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에게 99%가 아닌 100%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아람이 대치 중이죠. 그 수를 세어보았더니 이스라엘은 고작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또 아람은 반대로 그 땅에 가득한 큰 군대로 모였습니다. 누가 봐도 100이면 100, 아람이 승리할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우리의 고백, 우리 알지 않습니까? 결코 사람의 수나 어떤 무기의 강함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어떤 모양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편에 서실 수밖에 없는, 나의 손을 붙들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군대의 이 수와 상관없이요,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큰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이로 인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단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성도님들, 이 전쟁의 승리가 전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 왕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단순한 승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성공을 주셨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봐봐, 내가 누군지 기억해. 나는 여호와. 다른 우상들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존재. 바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이 이 승리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을 안 사람은요, 절대로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돌이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남은 자들과 베나닷이 도망갑니다. 패배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나닷의 모습을 보면요, 고개를 숙이고 생명을 구걸하며 아합 왕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이 누구냐? 20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생명을 구걸해요. 그때 동정심을 갖고 연민을 갖고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나의 적이라 여기고 이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어느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그는 내 형제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를 자신의 병거에 태우고요, 또 조약을 맺어서는요, 풀어주게 됩니다. 놓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아합 왕으로서는요, 와,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는 왕이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아합의 손을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방향을 바꿔버려요. 그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으로 바뀌어서 아합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불순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 대적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던 이 불순종한 라합. 근데 이 결정, 그 뒷면에 무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신이 갖게 되는 유익 때문이었어요. 자신을 찾아온 이 베나닥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모든 빼앗긴 땅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조약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나닥, 이 대적을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유익을 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결국 불순종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사울 왕이 떠올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울의 왕의 눈에 무엇이 비칩니까? 아가왕, 그리고 여러 은금과 의복, 좋은 것들, 살찐 소들, 무언가 유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것도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요, 하나님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제껴져 버렸어요. 나의 승리, 나의 영광. 성도님들, 아무리 승리해도, 아무리 성공해도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비참한 패배인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아합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켰어야 되는데 실패해버려요.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100%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에 100%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100% 순종했더니 노아의 가족들이요, 이 홍수 대난리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에 100%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 열심히 순종한 모양, 또 순종한 노력들을요, 내세워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했다 평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은요, 100%를 어떻게 사람이 순종하겠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무너짐을요, 이해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노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100%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저와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99%가 아닌 100%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그런 나날들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라도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며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십시오.